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신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인생이 됩시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제 그 논리적인 그 마음과는 맞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는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줬더니 12강주리가 남았다.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납득하려면은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고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2강주리가 남으려면 뭔가 어떤 중간에 제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빵이 많이 늘어나고 고기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더라. 이러면 맞아요. 그럼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뭔지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시고요.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말씀하셨는데 12강줄이가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중간에 생략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를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저는 중간에 믿은 사람이니까 나중에서야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는구나. 기적. 그 기적을 설명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 바로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목이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인생입니다. 뭔가 좀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인생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과 응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게 이미 약속이 돼 있던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어디 기록되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모양이 같구나.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고 하나님도 귀가 있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로움을 닮아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굉장한 능력과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이 지구상에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축복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다섯 가지 이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축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만 해도 가장 큰 응답인데 거기에다 덤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더 큰 축복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덤으로. 안 주셔도 되는데 또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이 지구를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 오병이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잖아요. 오력,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응답이죠. 우리가 태어났는데 남한에 태어난 것이 응답이듯이 북한에 태어나면 좀 힘들잖아요, 인생이. 근데 남쪽에 태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또 응답의 사람이 된 것이 응답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큰 응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가 더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장 큰 우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어요. 깬다는 말이 뭔 말이죠? 속임수를 펼치면서 속이는 자다 이런 말이잖아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사단의 종로로 가게 돼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간단한 원리지만 이 속에서 정말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응답과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다섯 가지 오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재벌을 만들 줄 정도로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도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자연계에서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시감자가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 파종을 하는데요. 4분의 1 된 그 시감자 하나에서 60개씩 열린대요. 그러면 한 240배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한 역사 일어난 거죠. 또 가장 많이 자연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산이 되는 내용이 조더라고요. 조. 조는 몇 배냐? 5천 배요. 하늘의 조가 땅에 심어지면 거기서 5천 알의 조가 이렇게 우리 수수나 조 같은 거 이렇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대롱 위에다가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게 5천 알이에요. 하늘이 해가지고 꽃피우면 그만큼 많이 열려요. 5천 배. 10원 심었는데 5만 원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원 심으면 어떻게 상상을 못한 게 되는 거죠. 그게 오병이어보다는 더 많은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사람 걸 가져왔는데 약 2만 명,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기록한 거는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따라서 여자를 합치면 10,000명이 되고 아이들을 합치면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에요. 5천 명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한 사람 거 심었는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오병이어 정도면은 한 사람 제대로 먹는 사람 같으면 한 명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두 명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니까 한 2인분 정도 되겠죠. 그거를 나눠 먹었는데 2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 말은요. 조를 하나를 심었는데 5천 배가 됐더라. 이거보다도 1인분을 심었는데 2만 배가 되었더라. 5천 배를 넘죠. 2만 배 하고도 12강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뭐냐? 오병이어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과 비밀이 2만 배가 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원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 버리면 돼요.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든 힘을 갖고 계신 그분께 내가 집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사는 거를 해라. 이게 성경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뭔가를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오죠?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요. '아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이럽니다.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를 믿었더니 안 되구나.'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척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뭐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절대로 불가능한 나였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응답을 받았구나.' 합니다. 그 사람 제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벗어나야 될 내용이고 진실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매주 듣는 내용이 주인 바꾸라는 것이고 매주 듣는 내용이 사단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단은 뭐 하는 존재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이거잖아요. 이 사단은요 두 가지를 원해요. 네가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사단은. 사단은 옵션을 두 개를 요구를 해요. "네가 주인 되라." 아니면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만 얘기해요. "그냥 네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힘쓰지 말고 부채질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뭐 해 봐야죠." 이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 봐야죠." 이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어려움 당했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뭔가 해 보려고 그래요. 한계가 오죠. 그리고는 뭐가 합니까? 마귀의 계략, 마귀의 꾀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꾀는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사단의 밥이 돼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병이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오병이어의 원리를 갖고 있다면 내가 조를 하나 심었더니 5천 배가 되듯이 우리가 일을 심었는데 2만 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의 인생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이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회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안 되는 것도 회복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는 아무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팔려가도 감사해야 되고요. 감옥 가도 감사해야 되겠죠. 이유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잘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해야 되죠.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와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다니엘은 '내가 국무총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병이의 인생 되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인생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라면 오병이의 인생이란 것은 뭐냐? 나라는 인생 속에서 성취되는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내가.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대표적인 축답 있잖아요. 축복 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에서 이게 나타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원리도 뭐 이렇게 포도 하나를 심으면은 포도나무에 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잖아요.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굉장히 몇백 배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두 하나 심으면 자두 그 나무가 돼 가지고 거기서 수백 개가 열리잖아요. 감을 해도 감이 수백 개 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백 배 되는 원리가 세상 원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한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원리를 아예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 누릴까요? 이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그래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경계할 대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지름길로 가고 가장 응답받는 내용이죠. 내가 주인 된 인생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죠. 그다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찬가지로 사단 밥 되는 길이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조금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 걸려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 가지고 14명 사사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완전히 나라가 쫄딱 망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유가 뭔지 자기 생각의 이유가 뭔지 잡혀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오병이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 현주소가 세 가지가 도전할 거리가 있습니다. 영적 현주소. 오늘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뽑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전 전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지금 기도 제목이 나왔으니까 성전 전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생명 전쟁이 우리의 본론 아닙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은 나를 살리는 거라면 이 성전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세 번째 생명 전쟁은요. 우리의 미션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아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서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이래요. 자, 영적 전쟁을 하는데 모든 걸 갖추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5가지 축복을 주신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실제적인 현실은요. 가진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여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절대로 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갖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아유,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부모를 만나서 바탕도 좋고 배경도 좋은데 나는 뭐야 이거. 나는 늘 나를 조금만 도와줬어도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 되고 잘 됐을 건데 내가 말이죠. 결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고 말이야. 내가 이랬어 하는 생각 한단 말이에요. 전부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 전쟁은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영적 현주소를 바라보고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5천 명의 남자들 다시 말해 2만 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딱 모여서 말씀 듣는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배가 고파서 이거 다른 데 가서 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서 먹고 오도록 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실제적인 현실은 뭐죠? 돈이 없어요. 목사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솔직히 12 제자가 목회해서 그 사도들이 돈이 없잖아요. 자,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 빌립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립 제자 빌립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떡을 사서 떡은 이제 빵이죠. 빵을 사서 먹이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에 하루 일당의 200일 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루 일당이 20만 원으로 치면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한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제자 사도 빌립이 예수님 한 2천만 원 가지고 가서 빵 사가지고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말씀 듣고 나서 아니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란 거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너희들이 가서 현장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이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요. 그냥 현장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러 와라. 이거 말씀하셨어. 가보니까 빵이 5개 있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도시락을 인제 싸온 거죠. 어린애인지 뭐 어른인지 모르지만 도시락을 싸온 사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눠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 주냐 하면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 잊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보면서 축복 기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나눠 주라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은 하늘으로 축사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빵이 많아지고 고기가 많아져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글을 써 놓은 거를 다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갑자기 확 넘어가요. 그 단계를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랬는데 기적의 현장을 그냥 넘어가듯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나눠 주라." 이러고는 다 100 명씩 50 명씩 앉았는데 나눠 줬더니 다 먹고 나서 12 강두리가 남았더라,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어떤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물론 배고픈 문제지만 알고 보면은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도구가 빵과 물고기였을 뿐이지 그것이 현실로는 해결을 해야 될 하나의 주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해결을 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요, "너희가 나눠 주라." 미리 말씀하신 거 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눠 주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요, "너희가 나눠 주라." 해 놓고는 딱 보여 주고는 나눠 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인데 내가 이 땅에 온 거야."라는 거를 보여주신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 없음, 너희들은 현실적인 계산만 하는 사람이지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자들 아니냐. 실제적으로 영적 배경을 알고 그게 진짜가 뭔지를 알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말했겠니?" 이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이 사실에서 승리했던 비밀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승리했을까요? 제자들은 전혀 흉내도 못 낼 일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설명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보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보좌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눈에 보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절대 능력이고 보좌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가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 이 말은 결국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거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뭘 심부름시키고 그래. 아니 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일 만큼 뭐가 있어야지. 도시락을 갖고 온다도 2만 명 먹을 도시락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은 투덜투덜투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영적인 현주소가. 원망과 불평과 현실만 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이론에 치우치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로는요 이해를 못 하죠. 도대체 뭘 해결책이 있단 말이지. 제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 뭐야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설명 터도 안 달았어요. 그냥 가서 온 거예요. "예수님, 물고기 두 마리와 빵 5 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받았을 때 그 말을 듣고 '아 저분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말씀일지 아니면 직접 말씀하신 건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가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갑자기 많아졌겠죠, 하수분처럼. 그러고는 "나눠 주라." 얘기한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요. "자 이제 충분하니까 나눠 주라." 이런 거라든가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산소를 공급하시고 계시고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저 태양을 가지고 계속 이 태양 주위를 돌게 만드시고 달이 조석으로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힘을 움직이고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한데 야 내가 숨을 쉰다. 내가 숨을 마신다. 설명할 필요 없듯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축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해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돼요. 굳이 오병이어를 나타낼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씨앗을 갖다 드리면 돼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야 알고 보면은. 너희들이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갖고 와라. 그걸 씨앗을 심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봐라 이거거든요.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구상에요. 지금 79억 6천만 명 아닙니까? 79억 6천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하루 3끼만 먹을 걸 공급한다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땅속에 다 숨겨 놨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도 아니고 8천만 명, 8억 그러니까 79억 80억이에요. 80억이라는 인구가 하루 3끼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매년 먹어야 되고 또 내년에도 먹어야 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굶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창고가 어디 있어요? 땅에다 숨겨 놨다니까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또 얼마의 식량이 필요했고 얼마나 소비가 됐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요.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만 명을 먹인 게 아니고 80억을 먹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거를 날마다 방송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주셨고 우리가 조리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은 '아 이상해. 우리가 밥을 먹다니.' 놀라야 돼요 사실은. 그것도 매일매일 먹었다니. 또 다음 달에도 먹을 수 있다니. '이거는 기적이야.' 이래야 돼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만약에 보고 놀랐다면 그 사람은 매일 그래야 돼요. 80억 인구를 먹이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아침에 달이 없어지고 해가 뜨는 걸 보고는 까무라쳐야 되거든.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계속 숨을 쉬었는데도 이 공기가 계속 공급되는 걸 보고 놀라야 되거든요.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참 똑똑해요. 알고 보면. 똑똑해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따지고. 따질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멍청한 머리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머리지 따질 머리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맹추 중에 맹추고 맹꽁이 중에 맹꽁이인 주제에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요. 야, 난 너무 초라해요.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거는 안타까운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놀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밥 먹듯이 해야 되고 늘 해도 되고 또 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의 인생이 되면은 달라지죠. 우리는 그 하나님 것을 배워야 되는 인생이고 그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인생이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누리는 것이 우리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차원이 틀립니다.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그걸 하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한데요.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야 가서 알아봐라 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들자마자 이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보여줘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예수님한테는 사실은 이 보여준 것도 하나의 우리를 위한 거죠. 그죠? 너희들이 가지고 왔지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 하고는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그 갔다 와 이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았어 기다려봐 하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뭐를요? 여기 있잖아. 산더미 같이 쌓인 이거 나눠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가져오라 했을까요? 왜 축사하시고 보여줬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이거라도 보여주면 너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이거 갖고 너희는 조금이라도 이것 때문에 이 근거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것을 그래도 좀 알기나 해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절대 불가능해서 시작했다는 걸 믿으시 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를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절대 가능해 갖고 하면 그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이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건데 뭔 영적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전제 조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해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완전히 가진 것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전 싸움이란 것도. 성전 싸움은 언제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노숙자 비슷해요. 그냥 막 간단하게 먹을 거라 하고 그냥 배낭 자꾸 메고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거기서 뭐를 하세요? 야, 성막을 건축해라. 성막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전 싸움할 때 원하실 때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귀환했을 때요, 포로 생활의 상태가 어떤 거죠? 전쟁에서 지쳐가지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빈털터리 상태인데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랬어요. 성전 재건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이 성전 지은 나중 영광이 옛날 이전 영광인 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귀할 것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에서 정말로 가는 곳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라. 그 사람들은 바로 성전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성전 짓고 전 세계를 가서 성전 짓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핍박과 환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세운 것이 안디옥교회를 세웠고요.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요.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교 운동했고요. 전부 가는 곳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명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명 전쟁할 때. 생명 전쟁을 할 때 생명 전쟁이란 건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접신 운동이고 접신 운동이 아니죠. 영접 운동이죠. 사단 마귀에 잡혀서 접신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 운동이고 저들은 접신 운동이잖아요.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 운동이에요. 우리의 영접 운동이 저들의 접신 운동을 이겨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했냐는 거예요. 바로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 가장 축복된 인생. 자, 이 요한복음요. 오늘 6장 63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에. 이 결론난 사람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하면은 살리는 것이 육신적인 오병의 기적이 아니고 그보다 실제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리라 이 메시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 전쟁의 승리자는요.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영으로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를 통해서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고 플랫폼이라고 하고 파수망대라고 하고 또한 영적인 안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이고 영적인 의사고 영적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의 메인 작품 인생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제자 삼아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도 보면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생명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더 살리고 새가족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개인 구원, 가족 구원, 그다음에 이웃 구원, 그다음에 열방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를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결론난 인생들이 생명 전쟁의 승리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손에 잡힌 인생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기 하려 함이라. 이렇습니다.
이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도록 잡은 거예요. 이걸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띠띠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전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감사하죠. 몸둘 바를 몰라야 되죠. 우리가 참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딱 볼 때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진짜로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 생명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인생의 사람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에요, 스타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 생명 싸움에서 승리자는요, 스타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12강졸이 남기는 오병이어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요. 자, 그럼 우리는 오병이의 인생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었죠. 하나님 자녀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5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하고도 남아요. 사실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도 돼요. 우리는 무병무어의 기적을 나타내도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해야 돼요. 무병무어의 기적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12강직이 남아야 돼요. 왜요? 오병이의 기적도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를 뭐 못해서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필요하다면 성전도 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시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자녀라든지 어떤 나의 어떤 영적 현주사라든지 모든 것이요,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결론적으로 어떤 인생이죠? 오늘 3가지 전쟁 얘기했잖아요. 영적 전쟁의 구심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전 전쟁의 구심점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명 전쟁의 스타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거, 쓸데없는 거에 자꾸 집중하고 구심점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재앙이에요. 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거에 자꾸 관심이 간다.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사단 밥이 된 인생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좌표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는 사람 돼버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고,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제 그런 인생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얻는 은혜가 아니고 때를 따라 얻는 저주, 재앙,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면 자칫 생각하면요, 아 그래 뭐 잘 되고 뭐 이런 거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은 오병이의 인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뺏기면 억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요, 3가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성전 전쟁, 생명 전쟁에 스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고 승리할 바탕과 배경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잡고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또 평생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구심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자신들이 이 삶을 진짜로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인생의 재앙 속에서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관심도 없고 자기 좌표도 모르고 허덕거리고 살잖아요. 복음 없습니다. 무슨 복음 있습니까? 관심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집중돼 있고 전 세계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데 집중돼 있잖아요.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오병이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12강졸이 남겨도 남을 만큼의 정말로 최고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복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이 영적 전쟁, 또 아버지 성전 전쟁, 생명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정체성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파수꾼과 영적 대사, 영적 의사로서 현장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늘리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과 율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최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축복하시고 산돌 예비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아버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정말로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